다 갖고 계시죠? 네. 제가 제목을 읽고 밑에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32양 교회의 질서와 양심과 권징에 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7일을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그럴 때 그들이 항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 일에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사역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떤 뛰어난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존재가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오늘을 비롯하여 이후까지도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늘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직분자들의 권위가 인정될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규범이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물론 규범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묶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분쟁의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32랑 마지막에 직분자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 직분자들과 화목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영적 질서는 인정하면서 직분자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딘가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운 그 질서의 규범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헌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은혜 장로교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스스로 만든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교회 통치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어떤 식의 그 질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혹은 교회위원회가 운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정한 모든 규범들이 있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오늘 읽었던 것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고안해내고 만든다 할지라도 그럴 때 그들이 항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말씀 앞에 다시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회자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행해질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목회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큰 권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말씀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제 교회에서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언제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우리 코로나를 겪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사도를 통해서 가르친 것들이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면 다시 오뚜기처럼 이쪽으로 조금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30항부터 32항까지 보게 되면 직분자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교회 규모가 작을 때에는 직분자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미조직교회로 분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교회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회를 조직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깊이 사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가운데서도 수많은 절차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지도 늘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필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예배 형식 가운데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찬양대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나 악기 연주자들을 고용을 해서 좀 더 훌륭한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음악적으로 감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단호하게 없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이 제2계명을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제2계명이에요. 미신적인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분의 합당한 예배가 모독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로 그분에 대한 합당한 예배, 즉 그분 자신에 의해 정해진 영적인 예배를 따르게 하신다. 인간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형태의 예배도 금지된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예배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장들, 의식들, 사제들, 그리고 제사들로 표현되는 천주교의 허식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자. 이것이 칼빈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예배를 규정하실 수 있다. 그분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소개할 권한을 교회에게 주지 않으셨다. 예배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구해낸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한 성경에 맞춰서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원칙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네 번째 줄에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아주 강조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모든 법이 새겨지는 곳, 그것이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통로가 양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보이지만 교회의 모든 절차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각자의 양심이 각자가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동체 속에서 개인도 중요하죠.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나 칼빈의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는 천주교로 억압됐던 당시 천주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미사 형식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구원이 오는 것으로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시기에 그렇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돼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종교개혁 정신을 살리는 곳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양심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신앙 양심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정관에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정관의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심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주관하시는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이 양심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양심에 있어서의 신앙의 양심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정치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죠. 예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절차들이라든지 교회 규범이 개인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충돌해서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각자의 양심에 있어서 충돌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늘 가르쳐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자기네 양심이 기준이 자기 양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양심이 깨끗하도록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양심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자리를 잘 잡아야 교회가 양심과 교회의 통치 질서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양쪽이 서로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럴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양심에 따른 결과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쪽이 납득할 때까지 서로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교회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지교회에서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것을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양심의 충돌을 할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물러나는 한도 내에서 지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 절차적으로 이명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의 양심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양심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판단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이 늘 깨끗하고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상태로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줄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해야 되느냐 원칙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킨다고 되어 있죠. 조화는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충돌하지 않고요. 가끔 이제 착각을 하시면 나는 한쪽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화라는 말은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의 본뜻이에요. 조화는 또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의견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화는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양성 있는 가운데 뭐가 보존되어야 되냐면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늘 일치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고 또 신학적인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늘 일치를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 일에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예배는 단순해졌습니다. 수많은 절차들이 예배 의식이 사라졌죠.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칼빈의 그 말을 인용하면요. 비성경적인 의식들은 타락한 인간성에게 매우 매혹적이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단순한 예배 형식은 그와는 매우 다르며 우리를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한다. 예배를 단순하게 만든 이유가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곧장 인도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성이 직접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에 매개체들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예배적인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절차적으로 마련한 것이 마지막 줄에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권징과 출교가 시행되는 까닭은 위에 있는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도록 그리고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권징과 출교가 있는 것이죠. 이 권징과 출교에 대한 내용들은 신앙 고백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천국의 열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걸 언급하지 않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천국의 열쇠와 연관시켜서 권징과 출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천국의 열쇠와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아예 이것을 설교 자체를 천국의 열쇠를 완전히 연결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죠. 사역자들도 말씀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지만 종교의 초창기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게 모든 것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권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징 자체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닫는 것인데요. 권징과 출교는 조금 이제 그 범위가 다릅니다. 권징은 글자 그대로 권고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는 거예요. 권징은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회에게 어떤 성도에 있어서 권징을 하도록 주께서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받지 않는 것은, 권징을 받지 않겠다, 거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심과 이 권징이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거의 아마 교회의 모든 분란들은 권징과 양심의 충돌 때문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양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질서는, 영적인 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징을 실시하면서 모든 신자들에게는 양심으로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부분으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바른 권징이 실시될 수 있게 돼요. 권징을 통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가,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모든 판단을 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그 교회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함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때 권징이 실시되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실시됩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범죄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늘 권징을 할 때는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 번째는 가장 지혜롭게.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할 때,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지켜서 할 때 권징은 비로소 유익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권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경고를 할 수도 있고요, 견책을 할 수도 있고, 정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정직을 할 수 있고요, 면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찬 정직,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명과 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징의 범위가 제명까지가 보통 권징에 포함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것이 이제 출교입니다. 제명과 출교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명은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의 명부에, 회원 명부에 있어서 그 이름을 없애는 것이 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명됐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출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제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명하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제명을 해야 됩니다. 또 3개월 동안에 출석을 계속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우리 교회 회원 명부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성도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제 그 설명들과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고려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그 출교라는 것이 있어요. 출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약에서 보게 되면 많은 교회에서 사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출교는 글자 그대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한 지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회인 성도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가 보호되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능력 밖으로 그리스도의 보호의 능력 밖으로 그를 쫓아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출교라고 하죠. 출교는 아주 심한 교회가 행하는 그 권징의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건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아까 마태복음 18장 읽었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3번에 걸쳐서 권고를 하죠. 하나는 한 사람과 사역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은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세워두고 그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하라. 이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분할 때 그때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그 마태복음에서의 이야기를 따지면 이제 구원이 없는 자들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로 여겨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교의 의미입니다. 출교는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이 출교는 현대 교회에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개교이기 때문에요. 전처럼 교회가 하나로 묶여 있다면 한 지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받지 못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은 개교회주의라 한 교회에서 출교를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명과 출교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구분돼서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헌법상에서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효력에서는 제명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범죄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반복적으로 기회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돌아와야 되겠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질서와 그리고 양심과 권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잘 인정할 때 그러니까 정말 미묘하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질서를 인정하라고 영적 질서를 인정을 하고 교회가 권징을 할 때는 그 권징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 속에서 행사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옳지 않다 생각되면은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모든 최종 결론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교회가 참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양심을 최종적으로 맡게 되냐면 주님께서 직접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면 그가 옳다면 교회가 잘못을 한 것이겠죠. 아니면 그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주께서 그를 회개시킬 것을 만약에 그가 선택받은 자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질서와 양심의 관계가 조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늘 되어야 되고요. 다른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는 정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권징이 이렇게 바르게 실시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양심이 주 앞에서의 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된 양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상처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권징 자체를 전혀 받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권면도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정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징이 실시될 수 있어요. 권징이 실시되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저와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모든 유익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주께서 말하신 절차들이, 교회에 허용하신 권위들이 바르게 사용되기를 늘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구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교회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른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양심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10년 가운데 주께 들려주시는 모든 음성들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귀를 닫고 우리의 고집으로만 채워지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속에, 질서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개인의 양심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개인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질서와 권징과 모든 것들이 바르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